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제 우리 한 구절씩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외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죠?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복을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런 단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기도할 때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든 또 성경 공부할 때든 이 긍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 공동체가 아닌 외부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적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단어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이 단어의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쉽게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귀양 나왔으니까 우리가 긍휼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정확히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긍휼이라는 이 개념은 신약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그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이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에 아주 오래되고 또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요. 구약에서는 이 긍휼이라는 말을 우리가 찾아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로 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얘기할 때 헤세드라는 그러한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 그런데 구약에서 굉장히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많이 사용될 때는 이 헤세드가 은혜라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은혜 하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비, 그리고 친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긍휼, 이런 단어들이 주로 이 헤세드와 관련돼서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어떨 때는 은혜고, 어떨 때는 자비고, 어떨 때는 긍휼이고, 이렇게 다양한 경우에 사용되지만, 그래서 과연 이 단어들이 같은 개념인가 하고 혼동할 수 있지만, 이 헤세드가 나올 때마다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헤세드, 이 은혜, 혹은 자비, 혹은 긍휼이라고 다양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지만 이 단어의 공통적인 특징은 마음속으로나 혹은 머릿속으로나, 즉 감정이나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떠한 행동을 수반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단어, 긍휼이라는 단어 역시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가엾게 여기는 생각,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행동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라고 말할 때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불쌍히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가엾게 여기신다, 이 정도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참 너 불쌍하구나, 참 어렵고 힘들게 산다, 내가 너를 참 가엾게 여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이 정도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작품들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그 사실이 너무나 원통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벌거벗어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가련하게 여기시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체적인 행동들을 취하신 것이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행동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모든 물을 쏟으시며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감수하시고 인내하시면서 그 목적, 곧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 혹은 생각, 이것 때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에 하시는 일들을 보면 긍휼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또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그 병자들의 병을 그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죠? 음식을 그들에게 직접 떼어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긍휼이라는 것은 안타까워하는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생각, 이것을 뛰어넘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과 신약을 지금 넘나들면서 이 긍휼이라는 말씀의 정확한 개념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막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긍휼이라는 단어는 우리말 사전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말 사전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돌보아줌. 아주 간단하죠? 긍휼이라는 말이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설명인데 저는 그 말씀이, 그 해석이, 그 설명이 제 마음에 확 와 닿았습니다. 우리말 이 긍휼이라는 단어야말로 성경의 이 헤세드, 은혜 혹은 긍휼이라는 말을 정말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단지 불쌍히 여기거나 또 단지 가엾게 여기는 그런 생각이나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돌봐주는 것, 즉 그에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를 돌보고 도와주는 것, 여기까지 이어져야 그것이 참된
긍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긍휼히 여기는 것이 그저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나 불쌍히 여기는 감정으로 그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여러분은 만약에 이 긍휼이 그냥 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겨주는 것, 생각으로 가엽게 여겨주는 것, 이 정도로 그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도 우리를 향해서 그냥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가엽게 여겨주시는 것으로 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는 제일 먼저 기도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긍휼이 단지 생각이나 마음에 그친다면 과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께 매달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단지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해 주시는 것 뿐이라면, 우리를 가엽게 여겨주시는 그런 마음뿐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그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우리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그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긍휼은 뭐였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간절한 일인가?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므로 그를 돌보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의 참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팔복 가운데 5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그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긍휼하게 여겨야 할 것인가? 어느 선까지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인가? 이걸 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어떤 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보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이라면 내가 긍휼하게 여겨줘야 되지 않을까? 나보다 좀 배운 것이 적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조금 못 미친다고 생각하면 내가 긍휼하게 여겨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나보다 나이가 좀 어리면 저 사람을 내가 좀 긍휼하게 여겨줄 수 있지 않을까? 저마다의 기준과 저마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애매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내가 딱 이렇게 단정지어서 결정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느 정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들을 돌보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실까? 사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과 제가 답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단지 그 답이 너무 내가 실천하기에 어려울 것 같으니까 주저할 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답은 뭘까요?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원수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긍휼의 문제에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좀 심각해지시는 것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신대주 강영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지금 이제 4개월째 들어갔죠.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64회에 걸쳐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 64번, 64번에 걸쳐서 로마서 강해를 지난주 금요일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서 강해를 쭉 마무리하면서 한번 살펴봤어요.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중에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은 어떤 구절일까? 사실 로마서는 다 해석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고 굉장히 논리적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구절은 어딜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안 됩니까? 네. 그러면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자막이 나왔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이 자막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악이 밉다고 해서 그에게 악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선으로 대응해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굶주렸으면 먹을 것을 주고 또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물을 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려운 부분은 어디냐면 20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이 말씀의 주제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악으로 대응하지 말고 선을 베풀어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원리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그런데 성경은 앞뒤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 문제와 이 말씀과 씨름을 해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분명히 여러분,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잔혹하게 복수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이 앞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어떠한 경우에도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뒤에서는 아주 교묘하게, 아주 잔혹하게 복수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책입니까? 성경이?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글거리는 그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막 쏟아 부어라. 그래서 그가 다시는 그런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보복하고 응징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불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가 기록된 때는 거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불이
생명처럼 여겨지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날처럼 뭐 성냥도 요즘에 안 쓰죠. 라이터가 있거나 아니면 뭐 버너 같은 것도 그냥 키면은 바로 불이 나오거나 이런 시대라면 뭐 불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쉬워하지도 않잖아요. 불을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요. 하지만 고대의 시대에는 이 불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 숯불은 그 당시에 이 불씨의 원천인데 이 숯불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야 이 숯불을 가지고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고 또 난방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대에 불씨를 꺼트린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일로, 그냥 번거로운 일 정도가 아니라 그 가정에 뭔가 좀 불길한 그런 일로 생각할 정도로 불씨를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혹은 뭐 30대 후반 정도 되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탄 보일러를 사용한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연탄불을 꺼뜨렸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물론 새 연탄을 가져다가 뭐 라이터나 성냥 같은 걸로 불을 붙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연탄을 사용하신 분들은 새 연탄에 라이터나 성냥을 가지고 불을 붙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이제 차선으로 번개탄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번개탄은 불이 좀 잘 붙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냄새와 그리고 우리 몸을 좋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번개탄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옆집에 가서 불이 잘 붙어있는 연탄 한 장을 빌려와서 그걸 아래 놓고 그 위에 새 연탄을 올려놓으면 그 불이 활활 잘 붙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고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겠죠. 불씨를 꺼뜨렸는데 그걸 어떻게 그 당시에는 성냥도 없고 라이터도 없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야영을 갔는데 불을 안 가져왔어요. 성냥도 안 가져오고 라이터를 안 가져왔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불을 붙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막 마른 나무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마찰열을 막 내가지고 불을 내거나 아니면 막 돌을 갖다가 막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스파크가 나면 그걸로 불을 붙이거나 그게 쉬운 일입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 어떻게 하냐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웃집에 가서 불씨를 빌려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씨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만큼 자기 집에 불씨를 잘 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아주 다급하게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보니까 자기랑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늘 나쁜 말만 하고 또 불친절하고 또 뒤에서 막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퍼뜨리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딱 보니까 분명히 불씨를 꺼뜨린 것 같아요. 왜? 불씨 항아리를 이고 왔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니까 나랑은 관계가 안 좋으니까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 이 집, 저 집 다 돌아다녔는데 뭐 자기하고 친한 사람, 자기한테 신세진 사람 다 돌아다녔는데 그 새벽에 와서 불씨를 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불씨를 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무지 정말 저 집까지는 내가 안 가려고 했는데 내가 이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녀도 저 집은 최후까지 안 가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온 거예요. 아무도 불씨를 빌려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냥 불씨를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쾌하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까? 그 사람에게 아주 매몰차게 네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귀한 불씨를 빌려주겠느냐, 얼마나 사람이 주의력이 부족하면 불씨를 다 꺼뜨렸느냐 하면서 막 쏘아붙일 수도 있는데 그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품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긍휼을 베풀 때이구나. 저 사람이 지금 너무나 다급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저 절실한 문제를
내가 한번 도와주면 어떨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비어있는 그 불씨 항아리에 숯불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수는 그 숯불 항아리에 불씨를 받으면서, 그 숯불을 받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역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얼굴만 벌개져서 그 숯불을 받아서 머리에 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숯불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돌아가면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야, 나 같으면 이렇게 못했을 텐데. 나 같으면 저 사람을 그냥 아주 혹독한 말로 모욕하고 또 그 사람에게 정말 좋지 않은 말을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내쳤을 텐데,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나쁜 말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이런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하겠죠.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단지 속으로만 불쌍히 여기고 또 머리로만 도와줘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을 그 사람이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을 내 능력 안에서 채워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긍휼함을 얻은 원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행동하는 긍휼의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을 전달받고 그 도움을 받으면서 그도 역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구원의 길로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긍휼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추수감사절 때 교회가 결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드린 절기연금 전액을 우리 주변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그들을 돕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이제 4개월째 들어가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 완전히 재정적으로 독립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풍성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연금 전액을 이웃을 위한 구제비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개척 초기부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와 구제와 장학에 힘을 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귀한 역사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린 추수감사원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보람있고 또 받는 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알아보긴 했어요. 이것을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데 번번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또 우리 국내 이 구제 파트를 담당하는 우리 김주성 목사님이 수소문해가지고 어디를 알게 됐냐면 참 좋은 지역 아동센터를 알게 됐어요. 이 지역 아동센터는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 이름이 참 좋은이에요. 이름을 정말 잘 지었어요. 참 좋은 지역 아동센터인데 그 센터의 원장님이 참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그 함께 일하는 그 자원봉사자들도 참 신앙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돌보고 헌신적으로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이러한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려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기도 하고, 또 뭐 구연동화랄지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또 전하기를 또 소원하고, 이런 참 존귀한 분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수성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 아동센터에서 무엇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물어보았어요. 돌아오는 답은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이 센터, 이 장소의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센터 장소, 이 장소를 임대하는데 1년간 임대료를 열심히 모았는데 대략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모았는데 그 열세 가운데 100만 원을 채 모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김진성 목사님도 저도 살짝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구제 프로젝트를 할 때 그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들을 우리가 직접 구매해서 또 이렇게 박스에 담아가지고 전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분들을 불러서 이런 마트에 가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장을 보고 우리가 또 그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물품들을 주로 구입해서 전달하는 이런 방식들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현금을 전달하는 일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 같으면 그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제가 이번 주 설교가 긍휼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러한 감동과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데, 그 도움 가운데 가장 좋은 도움은 그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물건을 구입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해도 그 센터에 있는 선생님들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고마워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 절실한 것은 따로 있는데, 그 정말 절실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지원받는다면 그때 고마워는 하겠지만, 그때 느끼는 고마움은 무엇인가 아쉬움이 있는 고마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데 다른 것을 도와주면 고맙기는 하지만 뭔가 아쉽고, 뭔가 좀 이렇게 더 이 부분이 채워졌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수성 목사님과 상의하면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자. 물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말 절실한 것을 도와줄 때 그들은 정말 고마워할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달받은 원장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연세를 준비하지 못하면 이 아동보호센터 자체가 운영되기가 어렵고 존립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1년 내내 여기저기에서 후원도 받고 그것을 모아왔지만 이게 올해는 후원금이 많이 모이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원장님과 그 자원봉사하는 선생님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 줄 믿고, 왜냐하면 지금 급하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누군가에게 긍휼의 마음을 전달할 때, 우리가 긍휼의 은혜를 베풀 때 그들에게 절실한 부분을, 물론 우리가 다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형편 가운데 일부라 할지라도 그 절실한 것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참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또 그 부분을 생각하니까 또 이 아이들과 선생님들에 대해서 또 이제 이 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는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성탄절에 성탄절 선물 하나 없이 지내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좀 성탄절 너무 기쁜 날인데
이렇게 형편이 어렵고 또 위기에 처한 가정에서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과 또 청소년들에게 정말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선물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물을 또 그 아이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완전 선생님들과 또 그 원장님의 얼굴에 한박 웃음꽃이 핀 거예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좋은데. 그런데 그 말 뒤에는 뭐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12월 20일 돌아오는 목요일 오후 6시에 이마트에서 이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후 6시에 이마트로 오시면 목요일 이 즐겁고 행복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선물에 담아서 우리 어린이들과 또 청소년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서 저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길로 우리가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못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제가 참 좋은 지역 아동센터를 돕습니다. 네. 제가 참 좋은 지역 아동센터를 돕습니다. 네. 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제가 그들에게 성탄 선물을 전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성탄 선물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주 따뜻하게 전달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교회학교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한 20년 가까이 교회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깨닫게 돼요. 뭘 깨닫게 되냐면 한 20대 초반까지는, 아니 요즘에는 10대 후반까지인 것 같아요. 10대 후반까지는 열심히 그래도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20대가 넘어서면서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제주 가정교회를 여기에 두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변에 가깝게 있는 노영중학교, 또 제주 한라대학교, 또 주변에 제주 제1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많은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저들이 견고한 신앙을 갖도록 우리가 이렇게 저들을 또 돕고 섬겨야 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죠. 그런데 20대 때 교회를 많이 떠났다가 30대 때 또 자녀 기르면서 또 이런저런 일로 바쁘면서 교회를 많이 못 나오던 분들이 40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50대, 60대에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어렸을 때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교회학교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나중에 교회로 마치 연어처럼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가 어떻게 해서 교회에 왔느냐 보면 성탄절을 통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성탄절에 막 이렇게 새벽 성도 다니고 선물도 나누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적습니다만 우리가 이 성탄절에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절실한 필요도 채워주고 선물도 나누면서 저들이 그러한 좋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기를,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분명히 그와 같은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제가 이 참 좋은 지역 아동센터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신제주 가염교회 이름으로 도우면서 어떤 마음과 감동이 제 안에 임했냐면 이 말씀을 제가 기억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동센터의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해서 이 아동센터가 계속 그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제주 가염교회가 이 임대료에 대한 걱정을 조금도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재정의 풍성함으로
선교와 구제와 장학의 이 귀한 사역을 앞으로도 계속, 아니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총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각자의 개인의 영역에서 정말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준다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뿐만 아니라 1000배, 10,000배의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조금 의심하실 수도 있겠지만, 왜? 제게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어드릴 능력이 없으니까. 단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뿐이죠. 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지어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의지해서 오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누군가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내 능력과 권세 안에서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전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누리는 이 복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단지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천국을 선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와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